어제 뜨던 해가 오늘도 그대로 뜨는 것 같고, 어제 불던 바람이 오늘도 그대로 부는 것 같은데, 변한 건 달력만 세 달력으로 바뀐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만, 세월만, 시간만 변하는 게 아니고, 사회 변화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게 변하고 그 범위도 엄청나서 일반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제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1, 2년 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골동품이 돼서 버리는 정말 빠른 변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당황하는 건 새로운 정보기술, 새로운 과학의 첨단 문명들이 과연 인간관계와 사회구조, 가치관과 신앙관, 윤리의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윤리적 차원에서 분명히 죄라고 다 인정했는데 어느 날 그게 죄가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합니다. 어제는 그런 일을 했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일 정도는 얼마든지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기준이 헝클어져서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가치관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 빠르게 바뀌고 뒤범벅이 되는 이 삶의 모습은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교회를 경영학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심지어는 신학교 커리큘럼에도 이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관리, 인적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들, 교회의 모든 활동을 하는 목사들도 분야별로 전문 사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는 음악 목사, 행정 목사, 교구 목사, 교육 목사, 상담 목사, 선교 목사, 이런 이름으로 이제 목사님들도 전문 사역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행정이 전문이든지 교육이 전문이든지 무슨 상담이 전문이든지 실천 신학들이 전공이 돼서 이론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여기에 뜨거운 영성이 있는 소명감이 투철한 교육자들이 지금 교회들이 요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당시에는 특별한 교육 시설들이 없었을 테니까 아마 나름대로는 베드로는 전문적인 뱃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면서 그 바다 내용을 손바닥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었겠죠. 전문적인 뱃사람인 베드로에게 비전문가인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낮에 그물을 내린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수심이 얕은 곳은 25m 정도 되고 수심이 깊은 곳은 228m나 되는 팔레스틴 최대의 담수호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지금도 그 바다에는 확인된 것만 22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더더군다나 낮에
탈진한 상태에서 다시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그것도 자기는 전문가고 자기는 전공한 사람이 목수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씀, 그 고백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전문 지식도 뛰어넘고 금방 했던 경험도, 밤새도록 했던 경험도 뛰어넘고, 비전문가인 이 목수 출신 예수가 자기에게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바로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수심이 깊은 물로,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깊은 곳은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본문의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고요, 디베랴 바다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담수호입니다.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큰 담수호입니다.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강풍이 그 따뜻한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면 기압골 충돌로 순식간에 유리알처럼 잔잔하던 바다가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전형적인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할까요? 우선 그곳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큰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얕은 곳보다는 깊은 곳으로 가는 게 물고기가 많고 큰 고기가 있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담수호입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는 수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깊은 곳은 너무 수온이 낮아서 고기가 없는 데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어부의 지식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담수호고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담수호의 깊은 곳은 수온이 너무 낮아서 물고기가 없다는 게 상식이고 베드로의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는 수온이 낮아서 고기가 없는 데입니다. 더더군다나 낮 시간은 더더군다나 고기가 안 잡히는 데입니다.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라는 건 베드로를 정말 시험 들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지식도 내려놔야 되고 상식도 모두 내려놔야 되는 큰 결단을 요구받는 일이거든요. 밤이 맞도록 고생한 경험도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그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경험을 초월하는 큰 모험심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큰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초월하고 모험심을 초월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신앙의 체험들을 하는 겁니다. 전도 하나만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장을 한번 넓혀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넓은 곳에 가서 전도의 그물을 내려보면 놀라운 체험을 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만일 우리에게 있다고 합시다. 내 가족도 못 구했는데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가서 해외에 가서 단기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옆에 사람도 비웃는 일이지만 내 양심도 내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이게 비행기 타고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이게 단기 선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도대체 되는 일이냐, 얼마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할 때 그 갈등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믿음의 한 파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까? 그것은 깊은 곳이고 호수의 한 가운데 쪽이 되는 겁니다. 기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깊은 곳으로 항해할 때는 그 호수를 가로질러 저쪽 상대편 쪽으로 가려고 그 호수 한 가운데를 지날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항해를 맡기지 않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곳인 줄 알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한가운데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네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위험,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가 날 의지할 거 아니냐, 네가 나에게 기도할 거 아니냐, 네가 기도하지 않고 물 한가운데로 가? 네가 날 의지하지 않고도 물 한가운데로 갈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만 의탁하며 살아라. 주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초대 교부요 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합리적인 겁니까? 과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경도가 끝난 사라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말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다는 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받은 월급 너무 힘든데 여기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이 모든 신약의 사건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 이치에 도대체 맞지 않는 이 비밀들을 어떻게 불합리한데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치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말씀에 안 맞으면 그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제자들의 길이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경험을 포기하고 지식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풍랑이는 상황, 풍랑이는 심령,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곳이 바로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24가지 기적을 행한 가운데 18가지 기적을 행했던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역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아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곳이고 문자적으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곳입니다. 기적의 현장은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걸 통해서 나타났고 지금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곳이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삶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되는 일을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모든 삶의 우선권을 여기다가 집중하면 이건 신앙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세상적인 삶은 제대로 되느냐?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앙인의 삶의 순서, 하늘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게 바로 베드로가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에게 바로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밤에는 낮은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는 어느 때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밤에는, 특히 밤에는 고기들이 얕은 데로 나옵니다. 그리고 낮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깊은 곳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 모이는 그곳은, 깊은 중간의 곳은 수온이 낮아서 고기가 없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던져야 되는 곳이 어딘 줄 대충 여러분들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의 상황에서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지식 내려놓고 계시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배에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이 이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전해주는 말씀, 저게 바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물이 내려지는 갈릴리 깊은 바다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그물이 내려지는 베드로의 깊은 심령 깊은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에 배를 저어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 혼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로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하지만,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 나로 거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는 사람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못 받습니다. 기록된 로고스가 선포된 레마로 나를 장악해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나도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많은 베드로가, 그 나름대로 똑똑한 베드로가 레마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말씀, 이 레마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로고스에서 레마로, 레마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심령을 장악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잡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입니다. 이 레마에 잡히지 않으면 로고스를 자기가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성령 못 받은 신학자들이 그 짓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부 못 자르듯 얼마든지 잘라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맞춰 나갑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로고스가 우리에게
직접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레마가 우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으로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 심령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올해도 여러분들 마음껏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 깊은 곳은 계절에 따라서 물 색깔이 달라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기 때문에 투명한 감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마다 다양하게 녹색부터 시작해서 파란 색깔까지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게 갈릴리 바다의 바닷물 색깔이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 거하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습, 삶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영적 의미입니다. 깊은 곳에 거하는 성도들은 비록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출세해도 거만하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삭막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기품을 간직하고 세상에 있는 곳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표대는 만년설이 뒤덮인 헤르몬산 같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태를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고, 찬양의 깊은 곳으로 가고, 사랑의 깊은 곳으로 가는 성도들은 투명한 감청색을 띠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사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티토 투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에게 어느 날 독뱀에 물려 죽어간 아이를 그 부모가 데리고 와서 당신의 기도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고명한 이 수도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수도사 앞에 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수도사님은 거룩하시고 깊은 기도를 하시니까 꼭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너무 간절히 매달리는 부모를 보고 티토리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아이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50년간 수도를 했고 모두가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지금도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고 좋은 것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밤이 되면 죽음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명한 수도사가 아니고 나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니까 그 아이의 코에서 가느다란 숨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제껏 장사해서 번 돈의 절반은 속여서 버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아이 입에서 한숨이 숨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팠고 기껏 낙이라고 하는 게 남편 돈 벌어다 주면 돈 세는 재미, 남편과 잠자리 하는 걸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고백되질 때 삶의 결박이 풀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눈앞에 엄청난 기적을 본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던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무슨 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삶의 반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던 장소처럼 영적으로 얕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곳에는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래를 활짝 펴고 새해를 마음껏 항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